네,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같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내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보배로 오신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은혜로 제2부 성전된 날을 시작하는 이 복된 날,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사 우리로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0일 제2부 첫 번째 시간 9일차 임마누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1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율법적 경향인 이 자기중심의 삶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됨을 통해서 교회에서 그 실증적인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또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주님께서 이 빛 가운데 나오는 일들을 말씀하여 주셨죠. 오늘 주님께서 그 성전된 나로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이 은혜를 덧입고 와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 주시는 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은 바로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이며 이 교회 되어서 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 모든 개개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때 실제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사시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실 때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삶의 현장에 개입을 하신다. 실제 그 뜻을 주님께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같이 봅니다. 자, 9일차 임마누엘에 대한 이 내용을 저희들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최고의 복을
하나를 얘기를 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대의 큰 축복이요, 복이요, 또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데,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세상을 사랑하신 그 모든 일들의 그 최종 결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그 주님 안에 있도록, 또 그분이 우리들 안에 와 계시도록 실제 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침노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실제 침노하는 성격이다. 이 침노한다는 것은 애써서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침노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침노하는 것이다. 그것은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것이다. 그것은 관망하는 것이 아니다. 침노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 성경의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어떤 성격이었든 이제 신약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모든 세계에서의 일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래서 그 천국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침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한 침노하려는 내 마음의 열심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루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이런 일들은 교회의 몸인데,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임마누엘의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교회의 몸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중매를 난다라는 것을 또한 이제 설명하기도 하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길에 방해가 되는 길은 우리들이 이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됨의 상태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나시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실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실제 이 땅에서 삶에 사는 죄를 짓는 첫 번째 원인인 이 위치가 벗어나고 질서가 벗어나고 육과 영의 이 죄를 짓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죄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위치가 더욱더 공고해지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인 질서가 서고, 그리고 육적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덧입고 영적으로는 보배롭게 성숙하는 이런 일들을 오히려 우리들이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임마누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열심,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을 떠나서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려는 이 열심에 적어도 방해는 하지 말아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아침의 큰 대명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그 속성의 일들을 침노하는 자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침노를 해서 교회 생활에서 교회 몸이 되고자 공동체 일이든지 예배 일이든지 양육을 받는 일이든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침노를 하며 열심히 그런 모든 일들을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임마누엘 하신 일들에 대한 표징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때 십자가의 그 은혜가 복음이다, 부활이 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들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된다. 내 마음에 그런 의도와 열심이 일어나게 된다. 간증문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열망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의 몸이 되어 침노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것은 오늘 이런 그 말씀이십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오늘 주님께서 그분들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그분들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아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생명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그분들의 형상을 쫓아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몸이 맞는 거죠. 옷이 몸에 맞듯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피팅이 딱 되어지도록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2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고 우리를 생령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이 삶의 모든 일들이 만일 지속이 된다면 원죄도 선악과를 먹은 것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중심으로 선악과를 먹는 일들이 만일 계속이 되어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분리되어지는 일상의 모든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오염에 의해서 우리들 가운데 생기는 일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로 죄의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잦은 유혹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만일 이 죄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전적 부패하여 주님을 떠나버린 우리들의 이 속성상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이 되어지고 죄의 함몰이 되어가는 그런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 정말 주님을 떠나버린 인간들에게 주님께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결심을 하셨던 거예요. 이 주님께서 죄로 인하여 자신을 떠나버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것도 경이로운 일이지만 도대체 어떤 동기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실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시되 거주 목적으로 오신 겁니다. 그냥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니고 한번 방문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할 이 성소를 짓겠다. 그래서 땅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이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가뭄을 때로는 침략을 이런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려고 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 지낸 일들에 대해서 더 격려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거주하시려고 지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남편이 아멘. 부인과 함께 있듯이 부인이 남편과 함께 있듯이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임마누엘 하시려고 같이 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들에게 행하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건축한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 백성 중에 거주하시는 것을 지속된 길은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율법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온용하여 드리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주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주시며 거기에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실제 우리들 가운데서 있으시면서 이름을 두시고 명예를 두시고 실천을 안 하시면, 만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는데 실천을 안 하시면 명예에 금이 가는 거예요. 명예를 두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눈을 주셔서 항상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펴보시겠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것으로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된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은 똑같이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고 늘 일상의 삶에서 관여하시기 위해서 이 신명기 11장에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나의 눈을 두어 늘 살펴보겠다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삶을 성전된 나의 모든 가치로 눈을 두셔서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궤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을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지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언약궤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돌판에 있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주하러 오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일이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땅에 거주하러 오셨다고요. 그냥 왔다가 가시는 거죠. 주님은 바람처럼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거하시면서 실제 그분의 모든 일들을 남기시려고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때가 차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것은 임마누엘 하시고자 하신 주님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이 실제 그분이 오시라고 얘기하신 이 말씀이 실제로 사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입니다. 때가 찼다. 그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인데 우리가 흘러가는 이런 시간인데 이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 가운데서 이제 올 때가 되었구나라고 주님께서 실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메시아를 기다리신 일이며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때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상태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상태는 육체로 우리처럼 실제로 꼬집가면 아픈 육체의 상태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세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일들이 은혜다,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태생적으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고 그것은 물리적으로 우리들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라 주님 곁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거든요. 이것은 참으로 매우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이 죄를 감당해야 하더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넘기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능력의 이 하나님께서 실제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실제 그에게 담당시켜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의 쇠락해버린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심으로 실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이 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우리와 임무하여 주시려고 실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이 세상의 이 죄를 대신하시고, 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은 실제 이 하나님의 근본 사랑이신 그 상태를 뜻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은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 선포를 하든 아니면 누구에게 선포를 하든 복음의 영광이 비쳐서 내 안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들쑤시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고 저희들이 같이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형상대로 우리를 실제 회복을 하셔서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임마누엘의 결정판입니다. 임마누엘의 결정판인 예수님께서 실제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것은 바로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요한일서 3장 24절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결판의 이런 일들이죠. 이사야 9장 6,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여호와의 열심히 그 한 아기가 나심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임마누엘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실제 주님께서 택하셔서 정하신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걸 봤더니 실제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너무너무 기묘해서 그 이름의 능력이 기묘자예요. 그리고 모사입니다. 못하신 것이 없는 모사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 정사의 평강이 무궁하고 다윗 왕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군림하여 굳게 세우고 지금부터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시는 그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군림하고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함을 동행이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너희와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바라고 주님의 뜻만 구하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그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실제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에 의하면 예수님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리고 실제 요한일서 3장 24절에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표 성향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칭을 하셔서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런 열심이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14장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4장 6절에 하면 아들의 영을 주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실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오실 때 임마누엘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창세 때에 생명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딱 하나 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들은 받아야 하는데 실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25절까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23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임마누엘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이 오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같이 오시는데 실제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임마누엘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틀을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실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하심에 대한 비밀이 무엇인가를 구약성경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임마누엘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봤더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가 하는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주님께 바라보십시다. 이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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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우리와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신다. 내 말이 실제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의 모든 일들을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게 되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루어진 사실이다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섰다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들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중매자로 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명이 바로 우리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일이다. 우리가 제자된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이 분명히 되어지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가서 그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자로 세우고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사야에 여호와의 그 열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같이 하셨는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신 임마누엘이 분명하다면 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있게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열심은 요한복음 3장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딱 이렇게 가게 하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심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순결한 복음인데, 이 순결한 복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것은 너희들이 어둠의 삶을 살면서 습관이 어둠의 이 세계관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어둠의 이 세계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너희들에게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국내 한 이단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게알더스 보스가 얘기를 한 제2의 생명나무라는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국내 한 이단은 일주일에 3일, 그것도 만날 때마다 3시간씩 이 다른 복음을 배우는데 시간을 집중을 합니다. 이 다른 복음을 배우는데 그들이 3시간씩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1년 중에 이렇게 조금 가는 이런 시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너무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주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이게 위패를 발견을 하려면 진패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돈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면 조금만 틀리는 것이 나와도 그냥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언제든지 익숙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흑암의 모든 논리에서 다가오는 이단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된단 말이에요. 진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그런 일들에 흔들리지 않냐고 진패를 그냥 알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음부터 구분을 딱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시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분명히 오늘 약속하십니다. 제자된 태도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따라가려는 제자된 태도가,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인 교회됨의 이 태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태도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하겠다. 주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깨든지 자든지 너희들과 함께 내가 임마누엘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어떤 목적이라든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 우리가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제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또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이 되어서 실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일들이 분명한다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깨든지 자든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께서 함께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 이것은 리빙 워드를 나타내는 거지 이 어떤 멈춰있는 상태나 잠잠히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행동을 하면 주님께서 같이 그 행동하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우리가 말을 하면 같이 말씀 반응하시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는 일들에 같이 반응하시고, 자식을 키우면 자식 키우는 일에 같이 반응하시고, 직장에서 일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엑셀 가지고 시트를 만들면 거기에 같이 일하시고 함께 살아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기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세상 유일의 길, 그것은 그 교회의 몸이 되는 길밖에 우리는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열심히 내게 나타나시는 것을 내가 방해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 모든 삶이 내 인생의 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닫히면 모든 것이 닫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닫히면 실제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질, 위치, 질서, 육과 영의 이 모든 것들이 죄로 모든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실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실제 그런 모든 일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침노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침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자 모든 마음을 다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3일에 3시간씩 그들의 모든 일들을 평생 동안 들여서 일을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진패를 공부하는 우리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조금이라도 힘들어한다면 이런 대역 부도한 일이 어디가 있냐고 말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모든 인생의 삶이 우리 안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께서 그런 일들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주님께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를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시다.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그래서 나를 주님께서 실제 이끌어 주신 이 꿈의 일들, 내가 예수님의 이 꿈을 우리 가운데 실천하시는 일들을 방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성전을 삼으시고 예수님의 꿈이 현실에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어진 사실로 성전된 나에게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그 열심을 이루시는 유일한 길, 교회가 되어지는 이 복된 길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라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들이 주의 삼창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모든 영광 오직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말씀을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이루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